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할렐루야. 백성교회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하나님인 자 비로소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참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알고 쉬운지 모르고 쉬운지 시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회개력을 불어넣어 주사 온전히 시간 우리의 죄를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나 깨어나, 내 오나 깨우시어라. 진실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어떨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여인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얻으니 진리가 너를 사역한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원하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가야 받으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게 하여 가오니 하나님의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나 깨어나, 내 오나 깨시어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미라기를 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내가 지혜 삼은 것들, 내가 우상 삼은 것들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며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발산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정확한 말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감과 관중과 구슬을 신앙속에까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광선님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내 오나 깨어나, 내 오나 깨우시오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거룩한 주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임하소서.
몸과 마음 주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4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가사 속에 들어가셔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하시네. 너의 삶의 주인 되어 너를 인도하시네. 아멘. 그렇게 주께 맡겨야 되겠죠? 맡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성령여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내게 임하소서. 내게 기름 부사 능력 허락하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빛이 되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활활 태우시네. 모든 죄 태우시네.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활활 태우시네. 모든 상처 태우시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우리의 모든 이론을 다 활활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백성 지교회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놓고, 그리고 대구 백성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최선옥 우리 여전대 총회장님이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활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잡아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니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이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백성 지교회를 위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대구 백성교회 설립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계속 성전 컨퍼런스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장로의 수련회 콘서트, 수원 시민을 위한 콘서트, 그리고 여교역자를 위한 수련회, 이 모든 큰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영혼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역의 7배를 더해 주셔서 이 모든 행사를 아름답고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행사 때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넘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동력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의 올매에 빠져 육신대로 살아온 삶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픈 줄도 막힌 줄도 상처인 줄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자리에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79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분별의 진수라는 테마의 말씀으로 강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0차 대구 성령 컨퍼런스에서도 지금까지 생명 다해 걸어오신 이순희 목사님의 체력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고 영력의 7배, 능력의 7배 부어 주시옵소서. 대구 백성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 사방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할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LA 농비치, 캐나다, 대구, 인천 백성교회들과 보령수양관의 영혼구원, 제자양성, 세계 선교위에 영권, 인권, 물권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바른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훈 지휘자님과 대원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족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 중인 청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환우들을 빠르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아끼며 사랑하는 주에 수고하는 손길들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의 가정과 사역 속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마음껏 이순희 목사님 살게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어려움을 받는 이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희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맡김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으로 생수로 채워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새로운 피조물로 살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회 성도들과 유튜브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권세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 7절 말씀. 제가 한들 여러분한테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시간에는 거룩한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맡긴다고 날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제가 가능하니까 이건 맡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 그것만 맡길 테니까 그것만 봐주세요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려운 것만 맡기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맡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맡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 사랑의 비단에 거하리라는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 변화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백송뉴스입니다. 올여름에도 백송교회에서는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성령 컨퍼런스가 이어지면서 더운 여름 날씨만큼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가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78차, 79차 성령 컨퍼런스가 잇따라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연속으로 이어진 컨퍼런스 강사로 참석해 열정에 찬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78차 컨퍼런스에는 삶을 망치는 악한 영을 몰아내라를 주제로, 79차에는 분별의 진수를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도의 분별력으로 깊은 영의 세계를 바로 보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한 분별력을 받아야 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능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이전 성령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괴롭혔던 악몽에서 벗어나며 답답한 마음과 병든 속사람이 치료받는 등 여러 곳에서 기쁨의 간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3번의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아시고 찬양의 자리에 단에 세워주셨을 때 제가 감사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제가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좀 우울증 증세 같은 게 생겼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었을 때부터는 예배를 안 드리면은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한 열흘 동안을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고요. 꿈에서 이순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아프다 그랬는데 어떤 그 약물 같은 걸 주시면서 친절히 웃으시면서 이거 한번 마셔봐. 그럼 다 나을 거야. 그래서 제가 받아서 마셨고 요번 성령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치유는 됐지만 한국에서도 가능하면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순희 목사는 2주 동안 집회를 계속 인도하면서 끊임없이 새 찬양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을 향한 이 목사의 식지 않은 열정이 백송교회의 여름 사역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군 백송교회 여름성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대구와 보령에서도 성령 컨퍼런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신앙을 뜨겁게 달군 성령 컨퍼런스가 대구를 찾아갑니다.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구 백송교회에서 제80차 성령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부흥을 위한 타파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구 성령 컨퍼런스는 영적 각성과 심령의 부흥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의 성도들은 벌써부터 성령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길 기도하며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회에 이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다시 인천 백송교회 본성전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열리고 연이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이어집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교역자회 전국연합회 여름수련회에서 주강사로 나섭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열리는 제85회 여교육자 여름수련회의 주 강사는 여교육자인 이순희 목사입니다. 성결교회 여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앙잔치에 여성이 주 강사로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여교육자들의 위상과 신앙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됩니다.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에서 이순희 목사는 뜨거운 말씀과 찬양으로 여교육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련회 첫날 헬몬 수양관 신관 봉헌 예배도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목사는 9월에 열리는 전국 장로회 수양회에서 강사로 또 나서 찬양 집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백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예, 장로회 수련회 때 콘서트 할 생각하니까 벌써 기쁘죠? 우리 그때 정말 어르신들이 일어나 막 춤을 추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그 2년 전에 했죠? 그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재미있고 은혜가 되네요. 예, 그때도 우리 또 한번 장로님들을 또 다 일어나 춤추게 하는 그런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집회에 세워주시고 또 놀랍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어서 수원에 수원은 우리가 인원동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시고 많이 홍보하시고 수원 시민을 위한 콘서트가 있어요. 예,
기독교는 똘똘똘 뭉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안 하면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수원 시민을 위한 콘서트가 있는데 수원 시민에 관해서 그때 여러분 기도 미리미리 다 기도해 주시고, 그때는 목요일 날이니까 하루 그냥 스케줄 빼시고 휴가 내시고 그래서 미리 오셔서 함께 수원 시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콘서트를 멋있게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수원 시민을 위한 찬양을 만들었는데 찬양이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또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이 코러스까지 넣어서 딱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 찬양이 좋아요. 그래서 캠페인송, 수원 캠페인송으로 계속 틀어놔야 된다고 막 얘들이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열심히 우리 모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거기는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색소폰도 세우고 싶고 남성 중창단도 세우고 싶고 그래서 율동도 한번 세우고 싶고 또 뭐죠? 뭐죠? 그쪽에 두나미수도 한번 세우고 싶고, 우리 성악가, 우리 큰아들 성악가도 해야 되고 작은아들 또 CCN 가수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시간 반 나는 하나도 못하고 시간 다 지날 것 같더라고. 야, 내 욕심은 막 그들을 다 세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콘서트를 하면 3시간, 3시간 반을 하잖아. 그래야 뭐가 좀 했다 싶잖아. 찬양을 뭘 할까? 그래서 내가 그래 시민을 위한 거니까 일반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요도 한번 이렇게 건전가요고 뭔가 막 찾아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곡을 뽑다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지만 특별히 아주 특출나게 잘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빼고 진짜 특출난 사람만 세워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체력을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돼. 체력이 따라줘야 돼. 요즘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황 국장님이 이 기계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여천 집회 갔을 때 그 비겐 무슨 의료기기인데 이렇게 열을 집어넣는, 고주파로에서 열을 집어넣는 이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 사역을 70-80%는 하는 거래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제로 밀어서 갔는데 진짜 그걸 하고 나서 몸이 혈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만 하면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와 진짜 80% 70% 그것이 일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컨퍼런스를 계속 낮밤으로 하는데도 체력이 딸리지 않게 잘했어요. 오늘 아침은 조지영 권사가 일어나더니 또 그걸 해주더라고. 조지영이는 뭘 해도 잘해. 신기해요. 혼자 그냥 요란하지 않게 혼자 이렇게 쑥쑥 하는데 온몸을 전체를 쫙 풀어놓더라고. 그러고 왔더니 또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 캠페인송을 제가 오후에 녹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배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때 막 준비할 거예요. 캠페인송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왜 목을 아껴야 되니까 365일 낮밤으로 계속 설교하니까 항상 목이 쉬어 있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이따 캠페인송 하려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설교 안 하니까 나 갈래 그러지 마시고 더 잘하니까 우리 배지 목사님이 더 젊잖아. 힘이 있잖아. 체력은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체력이 있으면 더 크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캠페인송 대박 나도록. 할렐루야. 우리 승희교회 목사님은 이선목 목사님도 CCN 가수 출신인데 그 목사님은 인천 시민을 위한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평찬 목사님은 보니까 화성 시민을 위한 찬양을 만들었죠. 화성시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둘 다 좋네. 그랬는데 제가 수원 시민을 위한 또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니까 수원시를 위해서 만들어보자. 아주 2-3달 동안 수원시가 어떤 곳인가 막 리서치를 했어요. 야 수원에 대해서 갖고 와봐. 자료 찾아봐 해가지고 사방 다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자꾸 밤새고 생각나는 거예요. 수원이 좋아. 수원시가 좋아. 수원 왕갈비 통닭 먹고 싶어. 수원시가 좋아. 수원 왕갈비 갈비 먹고 싶어. 갈비 뜯고 싶어. 하민이가 먹고 싶어 하지 말래. 뜯고 싶어 하래. 오케이 뜯고 싶어. 좋아. 그래가지고 그게 밤새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유머러스 하면서도 그리고 또 영통하는 영통구, 사통팔달 팔달구.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시 막 다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수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원시에 여기저기 그 큰 행사 때마다 다 틀어내야 될 노래라고 막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 한번 수원시에 팔을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진짜 이거는 CCM도 아니고 그렇다고 뽕짝도 아니고 이 중간 지점에 와 있더라고. 참 그거 기술 좋네. 내가 생각해도 참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손 대는 것마다 되더라 이거야. 우리 앞으로 일이 이렇게 매일 컨퍼런스도 계속 이루어지지만 또 계속 결혼식이 있어. 9월 26일 날은 우리 성민아, 8월 26일 날 성민아 다 다음 주죠? 그 다음에 9월 9일 날은 우리 또 여기 영상에 또 아주 영상 팀장 우리 강하은 전사 허창대 우리 형제가 결혼식을 합니다. 저것들은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참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한결같아 둘이가. 강하은이 엄청 센데 창대 앞에서는 찍소리를 못한대. 난 그것도 대단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돼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두 결혼식 다 또 제가 주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는 일이 너무 많죠. 바쁜데 매일 또 밤새고 어저께도 새벽에 찬양 2곡을 만들어서 새벽 3시, 2시에 막 미연아 이거 봐라 그러고 막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인생 자체가 행복해. 저는 어디 있으나 365일 사무실이야. 자동차 안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침대 위에 있어도 그 자리가 사무실이야. 그 자리에서 계속 주님의 일을 해요. 어디 있든지 365일 쉬는 날이 없어. 근데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면 주님의 일하면서 이렇게 신바람 날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내면 붕괴의 시대입니다. 현대는 뭐라고요? 오윤주 우리 집사님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에 사람 없으니까 저쪽으로 하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내면은 약해지는데 외부에서 닥쳐오는 문제의 압력은 더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내면은 약해져. 근데 외부에서 닥쳐오는 문제의 압력은 막 더 커져.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사회 전반에서 발전은 있지만 유례없는 사고가 막 터져.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돌발적인 범죄가 여기저기서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너무 신기하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막 칼을 휘둘렀던 그 사람을 보고 인터넷에 SNS에 너도 나도 그렇게 칼로 휘두를 거야. 나도 칼로 휘두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이러고 앉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고 개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나도 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막 그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막 그냥 찌르고 휘두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 다들 미친 세상에 살고 있어 지금. 정신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오냐오냐 살다 보니까 요만한 아픔만 있어도 감당을 못해. 그냥 막 분풀이해. 나 혼자 죽기는 아까워. 그냥 너도 죽고 같이 죽자 막. 기가 막혀요. 전쟁, 테러, 각종 질병이 사방에서 도사리며 삶을 위협하고 실패, 이별, 상실 등의 문제가 예고 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돈 벌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현대는 평안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면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울, 불안, 허무, 공포,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멘탈이 붕괴된 채 정신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고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교회라니까.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빨리빨리 많이 세워져서 곳곳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사회에 나가 빛을 발해야 돼. 그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해서 시간, 물질, 노력, 내 재능까지 다 바쳐 그런 영혼들을 살리고 그런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을 살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드는 그 일에 일익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서 피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저절로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고 거짓이 난무한 곳에 진리가 되시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지혜가 되시고 힘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불안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1순위의 삶을 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까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9절로 13절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죄는 어때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흉악범들과 함께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둘째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설교를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본래 기도와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속박과 결박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맡김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맡김의 분량에 따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다가 제가 편곡을 해서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너무 좋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상처를 주께 맡기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방에서 쓴 말씀이에요. 감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은 가둘 수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가둘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방에 갇혀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 지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자아에 절망하고 십자가를 소망할수록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이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성도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잘 자는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럴 때 주께 맡길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인데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한 노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를 후세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기록한 그런 거룩한 일종의 교훈시입니다. 여러분, 후세에게 들려주려고 기록한 거룩한 일종의 교훈시. 본문을 통해 다윗이 밝히는 인생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소원을 영광스럽게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길이란 문자적 의미 자체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해서 여기 맡기라는 히브리어로 갈랄입니다. 갈랄의 문자적 뜻은 돌을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내라 라는 뜻이에요. 돌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그 돌을 산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내면 즉시 홀가분해져. 그 돌이 무겁고 클수록 산 위에서 내리면 굴리면 어떻게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무거울수록 손에 닿을 수 없도록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는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 시편 103편 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 할렐루야.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영적인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죄와 상처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자유해야 돼.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는 짐에 눌려 영적 생명력을 잃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하지만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흉흉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전혀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도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기름 준비해야 돼. 천국을 소유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살 거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둬야 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거둬야 돼.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 그 영원한 집 갈 준비가 돼 있나요?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건 우리를 영원토록 따라와.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저께 밤에도 갑자기 막 새벽 1시 넘었는데 김영국 목사님이 막 음악 작업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뜰떡 구른대요. 그런데 거기 이제 숨이 안 차서 죽으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원명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축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축사를 하고 있는데 5분만 축사를 해보고 5분 축사를 했는데 계속 배가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프면 이거는 육신으로 아플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응급실에 가라. 그랬더니 김수석 전사님이 10분 축사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 많이 아프대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자고 물어봐. 그래서 갔더니 요로결석.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요로결석인데 그래도 크지는 않아서 진통제를 맞고 소변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그랬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혼자 살고 혼자 자는 방에서 혼자 자다가 그냥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죽는 경우도 많겠구나.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혼자 자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오늘 했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보호해 주셔. 천군 전사가 보호해 주셔. 그래서 인생을 주께 맡기면 지금 주님이 오라고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준 자들은 복이 있다잖아.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온대잖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예수를 믿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암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 감방이가 저도 관계없어. 내 영혼은 여전히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이영옥 권사님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오늘도 또 대구 성전건축 헌금만 하고 계속적으로 헌금을 해요. 제 용돈을 주고 약사 먹으라고 주고 건강을 위해서 오늘 또 보냈어. 그리고 또 사역자들 커피 사 먹으라고 밥 사주라고 계속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병원에 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 받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시간만 나면 계속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된 게 빠져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막 돈을 너무 많이 해먹고 막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이제 신랑하고 대화하다가 신랑이 뭐라 했는데 여기서 뭐가 팍 맺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래. 근데 그 자리가 암병이더래 보니까. 그래서 신랑이 지금은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나오든지 돈만 나오면 이제 나는 생기는 거로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주의 종을 섬기리라, 이걸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에 막 이것 다단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많이 투자해서 많이 해먹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이렇게 아픈데 이제는 하나님 결단했다. 하나님 이제는 돈만 생기면 하나님 일주리 그리고 주의 종 이순이 이렇게 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보험금 나오고 누가 용돈 주고 그러면 그걸 다 갖다 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대요. 부기도 많이 빠지고 몸이 좋아지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시로 몇 명씩이라도 한 번씩 들려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쁜지. 여기 왔을 때는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 상태에서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 왔는데 어느 순간에 1년 훈련받고 2년 훈련을 받다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암병이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막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립시다. 결국 짐에 매인 인생은 참된 안식과 만족을 모르고 살다가 탈진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맡기고 살고 또 죽는 것을 맡기며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안전은 위험을 떠난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얻는 안전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 얻는 평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인생에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의 편애와 형제들의 업신여김 속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죠. 부모의 편애,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겠다는데 이 막내만 빼놨어. 막내는 산에서 지금 양치고 있어. 아무리 지나가도 이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이 또 없냐? 다른 아들 없냐? 막내가 있어요. 막내. 걔는 산에서 양치고 있어요. 걔를 데려와. 걔 데려오기 전에는 난 밥 안 먹을 거야. 그랬죠? 그런데 또 형이 잘 있나?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 전쟁터에. 그랬더니 막 지금 골리앗이 막 조롱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럴 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야 너 잘난 척하지 마. 너 지금 교만하게 여기 와서 뭐하는 짓이야. 야 네가. 그러면서 형이 얼마나 조롱했어요. 또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잖아. 나라를 살린 거잖아. 그런데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니까 사울왕이 시기를 받았어. 그래서 사울이 10년이 넘도록 3,000명을 거스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왕이 된 후에는 어땠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복 형제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강간했고, 암논은 다말의 친형제인 압살롬에게 또 살해를 당해. 형제들끼리.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계략을 꾸몄어. 아이도베라고. 그리고 다윗의 왕의 후궁을 범하기도 했어. 여러분이라면 이런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거센 고난의 파도 앞에서 거룩한 맡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인생 대부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왔어. 근데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어 세운 총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당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황무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아무 굴이나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필 다윗과 다윗 군사들이 있는 곳이야.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혼자 있었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어. 다윗은 신하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아니다, 죽이지 마라. 이야,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이를 자신이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그것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김의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이 훗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이렇게 피난을 내려갈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시므이는 몰락한 가문의 사람이면서 겁도 없이 왕인 다윗을 저주하며 비난했어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신하를 만류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4절로 13절까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복수하려 할 때 우리 영혼에 더 깊은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심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까지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이론과 욕심을 다 버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원수를 선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시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부를 맡겼고 하나님은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만큼 일하십니다. 대중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개인이 보관하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을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맡기면 책임져 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맡기지 못한 것 바로 지금 다 주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기고 죄점을 맡깁시다. 억울함을 맡기고 섭섭함을 맡기고 외로움을 맡기고 마음의 소원과 인생의 행사를 다 맡깁시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짐을 받아주십니다.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맡기면은 거룩한 맡김이 있고 악한 맡김도 있어요. 지혜로운 맡김이 있고 어리석은 맡김도 있어요. 거룩한 맡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고, 악한 맡김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맡김을 하고 살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물질, 내 건강,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오면 아우문둥이처럼 싹 입싣고 가버립니다. 너무 신기하게 임상호 변호사님이 미국에서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겠다고 변호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지금 1달 반을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주말에 가시는데 서울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 더 내서 이민자들 거기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겠대요. 왜? 한국에 와서 1달에 일주일씩이라도 여기서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예배에 맛을 알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언제까지 360을 앉아있는데 도대체가 찬양할 때 입 딱 다물고 뽐무도 붙이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 맡기려고 하질 않아.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러다가 지금처럼 묻지마 살인, 묻지마 막 폭행, 묻지마 막 교통사고, 막 묻지마 칼버림, 막 이런 이 흉흉한 이 시대에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 장담할 수 없어요. 저번에요, 우리 박준성 안수집사님이 장례식장 간대. 그 묻지마 칼부림에 교통사고 60대가 중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그랬잖아. 그분이 직원의 장모래요. 거기 갔다 왔어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정신 반짝 차려서 기름 준비해야 돼. 지혜로운 맡김은 영적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자신이 맡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맡김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미명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맡김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맡김은 망각도 아니에요. 맡김은 방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야. 어제처럼 하나님께 맡긴다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돼. 의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바로 판단해서 병원에 가서 그걸 해결을 받아야 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거룩한 맡김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돼. 다윗은 거룩한 맡김의 삶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는 인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살면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실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에는 완전한 형통과 승리, 최고의 열매와 축복,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있는 곳에는 실패가 성공으로 역전되고 고난이 유익으로 바뀝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고 상처는 실력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가 삶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성실로 해야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성실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실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맡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고 불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이 영원히 기대어도 안심할 수 있는 언덕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예배 1순위, 사명 1순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레이 토레이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부모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성령의 보호와 인도, 권명과 가르침, 치유와 지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명에 올인하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월터 마틴 목사와 그의 아내 시빌라는 1904년 9살 아들과 함께 몇 주간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하고 있었어. 어느 주일날 저녁,
마틴 목사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부인 시빌라가 고열로 막 매우 심하게 됐어. 시발라니까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예. 시빌라 이름이 뭐냐? 이순이가 좋지. 시발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발하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져. 참 사람들이 신기해. 예. 시빌라가 고열로 매우 아프게 심하게 아팠어.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만 남기고 설교하러 가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마틴 목사는 고민 끝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갈 수 없다고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9살 난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감동된 마틴 목사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시빌라는 아들이 던진 믿음직한 말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그러고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네 말이 맞아.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엄마를 지키는데 뭐 걱정이야? 이어서 시빌라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한편의 시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글을 막 썼어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는 시빌라의 시에 곡을 붙여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거룩한 맡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대단한 성숙의 삶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나갑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영혼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룩한 맡김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라 그랬어요. 참된 믿음으로 맡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영성을 소유하는데요, 본문에서 잠잠하다 하는 것은 체념한 채 포기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의심이나 조바심을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한편 참아 기다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대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돼. 어려운 순간을 직면하게 돼. 예, 우리 이진아 송동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국에서 몇십 년 만에 이민을 다시 왔잖아. 미국에서 오자마자 집으로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고 갔잖아. 근데 거기는 형제들이 불교를 다니고 그것도 아주 독실한 신자고 아빠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얘기도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 이들이 미국 가서, 이진아 집사님이 미국을 갔다가 뉴욕에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좋으니까 한국에 와서 유학 비자를 가지고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나 이 남자가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아빠가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대. 그래서 시댁 식구들하고만 거기서 미국에서 단촐하게 결혼식을 했대.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서 아빠 친정으로 들어가니까 한국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아빠가 벌써 이미 양복 다 해놓고 결혼식장 다 잡아놓고 모든 스케줄을 다 짜는 거예요. 그렇게 딸바 보였더라고 아빠가.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딸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다. 미국에 오지도 않았대. 신랑을 처음 봤대 이번에 와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결혼한 줄도 모른대.
니엘이가 엄마 드레스 입었는데 쫓아다니면 어떡하냐? 이번 주일날 결혼식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1시에 결혼식을 잡아놨으니 우리 요동치 못하잖아. 우리 결혼식, 야, 그래가지고 우리 알게 결혼식을 잡아놓으면 우리가 막 무대기로 가서 얼마나 축하를 줄 텐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야, 아무도 못 가겠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지금 감동이 중직들은 미리 가서 거기 가서 교회, 그 옆에 교회 갔다가 1시에 결혼식 참석해라. 그리고 화환도 다 보내고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와, 얘들이 교회 다니더니 좋네, 막 이게 결혼식이 환해졌네. 우리가 기본으로 화환 보내면 7, 8개는 기본 보내잖아. 대구까지 보내면 이제 LA에서도 보내라 그러고 막 캐나다에서도 보내라 그러고 대구에서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축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직들 가실 분들 가세요. 그래도 한 차는 가서 축하해줘야지. 뭐 하나님이 뭐 여기만 있고 거기는 없나? 그잖아. 그러고 생각하니까 성민아가 또 그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또 토요일날 오후 1시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인데 우린 여기 3시 예배가 있잖아. 오후 3시 예배. 그래서 아이고 그것도 어정쩡해서 또 왜 미나가 여기서 열심히 안 할 때 결혼장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할 때 잡았으면 시간을 맞췄겠지. 그래서 어떻게나 많이 못 갈 텐데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자유롭게 다 가셔서 3시 예배는 뭐로 드리면 돼? 온라인으로 드려. 지금 감동이 왔어. 나 왜 이렇게 똑똑해?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혼식인데 우리 뭐 주일 공예배도 아니고 뭐 그때는 그냥 우리가 보너스로 드리는 오후 3시 예배니까 이것은 어디서 예배 드려도 돼. 온라인으로 드려. 아우 막 이 감동이 나 잊어버릴까 지금 하는 거야. 설교 중에 감동이 막 왔는데 나 이뻐 안 이뻐?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맞아 안 맞아? 융통성이 없으면요 이 예배식이 어디요 꼼짝도 못해 이럴 텐데 이진아 집사님 그 가정이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예배를 거기 가서 교회 들어가서 드리고 그리고 또 온단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가서 예배 예식 참석해주고 그러고 오면 좋겠잖아. 그래서 주일날 좀 빠져도 되니까 봉고차 한 대 정도는 가세요. 모집해가지고 중직들. 아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아우 난 왜 이런 거예요 진짜. 아우 주님 감사해요. 지금 주님이 감동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 가정들이 예수를 믿도록 거기에 또 빛을 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 내가 가버릴까? 여러분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니까. 그들은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평생을 아빠를 속썩였으니까 갔다 오니까 아빠가 스케줄을 쫙 가족들이 짜놨는데 안 됩니다. 이거 하기가 민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래 지금은 무조건 순종이래. 그랬더니 신랑을 그렇게 이뻐한대요. 아빠가 사업하고 아주 잘 살고 센 것 같아. 신랑을 그렇게 이쁘게 한대. 그래서 가서 또 잘 꼬셔야 또 예배 드리러 대구에 올 수 있으니까 꼬시고 이번 주에 온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만날 수 있어. 그때 내 뜻대로 한다면 부러져 버려. 이준아처럼 송도구처럼 안 돼요. 난 교회 다니는데 못합니다. 그러고 아빠 내가 지금 온 지가 며칠 됐다고 오자마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나보러 지금 준비도 못하고 하라고 해요? 오자마자 하는 거예요. 2주 만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그때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 상황을 보고 유두리 있게 살아야 돼. 모든 순간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성실히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성실이 역전의 승리를 얻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거룩한 맡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며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거룩한 맡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맡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환경을 초월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맡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께 맡기세. 나의 모든 무거운 죄 맡아주신 나의 주,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나를 인도하시네. 나 이제 기뻐하네. 나 이제 자유하네. 주께 맡긴 내 인생 진리 안에 자유하네. 나 이제 기뻐하네. 나 이제 자유하네. 주께 맡긴 내 인생 진리 안에 자유하네. 진리 안에 자유하네. 찬양 너무 좋죠? 뭐 이런 찬양 5분도 안 걸려 만드는데 찬양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노래가 돌아다니고 가사가 돌아다니고 막 찬양 천국이야. 그러니까 찬양 만들어야지. 잡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해. 근데 만드는 곡 700곡이 넘는데 다 좋아. 아멘 안 해? 안 불러준다? 예. 세상에 올해 안으로 천곡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찬양집을 또 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문서 선교로도 여러분 함께 선교하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2, 3년 만에 천곡을 작사 작곡했다?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현대는 내면이 붕괴된 시대입니다. 나의 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아무것도 없다 맡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 맡겨드림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사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범사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변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것이 내가 양보하는 것이 10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능히 10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며 본질은 놓치지 않고 결국 그들을 하나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외롭게 미국에서 힘들게 살았던 이진화, 송동호 우리 집사님 가정이 드디어 한국에 와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결혼식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결혼식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송동우 이준하 집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한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맡김을 통해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죄가 클수록 더욱더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더 가벼워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맡김의 축복을 통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변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왕좌왕 갈등도 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분별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설교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준하 집사님 그 행복한 결혼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계기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거룩한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준비하는 영혼들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거푸 계속적으로 세 쌍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신경성으로 왔던 모든 질병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항암 치료 받는 중에도 기뻐하며 이렇게 해를 받지 않고 물질만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는 사랑하는 이용호 권사님,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윤은혜 우리 권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머리끝에 발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세포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혈액암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윤은정 전도사도 요즘 혈액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군복무에 또 유학생으로 애쓰는 모든 자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권 물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700개 성전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주께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예물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예물을 위해서 우리 이명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명미 목사님의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먼저 광고를 할게요. 저기 앉으세요. 김한주, 김사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여수에서 놀러 오셨던 자에 오셨네요. 김사랑 자매, 김대영 형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 그래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아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셔서 저를 아신대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김민선 자매가 윤현아 친한 동생인데 어디 계세요? 김민선 자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재희 원준호 국가대표 선수, 우리 이제는 은퇴했네, 펜싱 선수 원준호 선수가 결혼했는데 유한나 우리 집사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윤재희야. 이름이 재희. 100일 기념떡을 준비했대요. 벌써 100일이야? 아이고, 제이 100일. 우리 여보 제이 100일이래요. 그 뭔 소린지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제이 100일인데 뭘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하잖아 우리 여보.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 많이 잡수시고 축하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을 위해서 우리 이명민 목사님, 걔도 왜 그러냐, 한 벌써 5개월 6개월을 훈련을 받았어. 이제 이번 주에 가셔. 다음 주에는 주일에는 여러분 못 봐. 그래서 오늘 예물을 주일까지 계셔? 그래도 주일까지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하며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의 귀한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백성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 세계 선교하는데 아버지 귀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하는 감동으로 아버지 더 열심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 내려주셔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선봉에 서서 앞장서 달려가시며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시는 이순희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과 무엇보다도 청년 때의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또 저희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 컨퍼런스와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모두 다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저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아버지 저희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